우리 지난주 우리가 6장 말씀, 6장과 지금 읽은 이 7장 7절까지의 말씀이 모세가 재소명을 받는 바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이제 다시 다잡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이제 심각한 위기가 닥쳤거든요. 들이 지푸라기도 이제 없이 막 벽돌을 이제 구워내야 되는 그런 어떤 노동의 가중함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설득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괜찮아질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설득합니다. 근데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죠. 이스라엘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는데도 그들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그러자 이제 이 모세도 이제 조금 뿔이 났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바로에게 가라. 마치 좀 몰아붙이시는 것처럼 그런 좀 톤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다시 하게끔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이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실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가서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잘 안 주어지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제가 축구 참 좋아하는데 누가 페널티킥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실축한 선수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차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성공을 한다면 이제 그 선수는 그 트라우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감독들이 그 2번 기회 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한 골이 정말 절박한 그런 승부처 가운데에서 앞에 실수한 사람에게, 앞에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하고 낙심하여 있는 이 모세에게 다시 가서 차보아라,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야 봐라 하고 이제 모세를 다시금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끔,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가운데서 겪는 어떤 영적인 슬럼프나 다른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배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다시 나아갈 때, 다시 기도할 때, 다시 엎드리고 다시 무릎 꿇을 때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제가 한창 그 야구 이제 좋아할 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메이저리그 선수가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옛날 텍사스에 있었던 이안 킨슬러라고 하는 이루수였는데, 기자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선수가 대답하기를 그런 방법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또 같은 자리에 나아가서 또 같은 루틴으로 다시 한번 그 스윙을 해보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할 때 어느덧 지나보면 슬럼프가 저절로 벗어나 있는 것이지,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 습관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정말 건강한 습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나아가라, 계속 기도해라, 계속 감사해라, 계속 예배해라, 계속 찬양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제가 족보는 건너뛰고 읽었어요. 족보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재무장하고 다시 바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앞으로 가야 하는 이 모세와 아론이, 모세 아론은 지금 상태가 어떠합니까? 바로에게는 완전히 무시당했고요. 바로 왕이 야 너희들 지금 너무 편하니까 이런 얘기하지 가서 너희들 일이나 해라. 바로에게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절당합니다. 이제 와서 그만 귀찮게 하라고. 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흙도 안 주고 벽돌 구워내라고 할라 막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는 거절당합니다. 백성들이 밀어냅니다. 바로 그러한 이 모세와 아론인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정통성과 그리고 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바로 그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이들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이들이 참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이들이 아론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모세는 40년 전에 왕자였고 도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알겠는데 얘는 도대체 뭐야? 얘는 왜 와가지고 왜 얘가 말하는 거야? 말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정당성을 또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정통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이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어디일까요? 2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하여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바로 앞에 가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 수행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6장을 이제 조금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이 앞에 있는 11절과 12절 말씀, 이제 모세가 한번 완곡하게 거절하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거절하는 내용인데 그 거절하는 내용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내용이 조금 더 디벨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무엇이냐면 11절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 말을 딱 넣어주시죠.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차이가 조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족보가 나오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 라고 모세에게 할 말을 일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가서 내가 너한테 하는 말들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여라. 그러니까 여기 이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곁에서 하나하나, 그래서 모세가 앞에서 겪었던 사실 좌절이 무엇입니까?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가 사실 바로왕 앞에 가서 조금 그가
잘난 체하기도 했어요. 좀 이제 자신감이 충만해 갖고 막 없던 말을 막 이렇게 지어내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을 그대로 했더니 바로가 쫓아내더라는 것이죠. 콧방귀도 안 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일단 가라. 가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개입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곁에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할 말을, 마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곁에서 하나하나 다 지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감독들이 이렇게 약간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많은 타입이 있겠지만 어떤 타입이 있냐면 경기 전에 작전 지시를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감독이에요. 지금 국가대표 저기 홍명보 감독 같은, 경기 중에 팔짱만 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 녀석이. 근데 또 어떤 감독이 있냐면은 경기 중에도 하나하나 소리 지르면서 다 지시해 주는 감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터치라인에 서가지고 지금 패스하라고, 얘한테 주라고, 여기 비었잖아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지시해 주는 그런 감독이 있어요. 둘 다 감독이지만 사실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오늘 말씀은 마치 그거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경기 시작 전에 모세에게, 모세야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딱 지시해 주시고 이제 빠지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셔서 하나하나 다 지시해 주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보진 못했는데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예능 프로가 그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면서요. MBC, 우리는 다 너무 거룩하셔서 보신, 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프로가 있었나? 다들 이렇게 지금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그게 요즘 그 지상파 예능 중에 시청률이 제일 높대요. 제일 높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연경 선수가 되게 전설적인 선수잖아요. 근데 그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경기 중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작전판으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야 저기 비었잖아, 뭐 누구한테 토스 올려, 뭐 서브 저쪽으로 해,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다 지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야, 너는 이제 가면 된다.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들을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그대로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라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죠. 모세도 이 앞서서 거절했던 장면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라,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죠. 돌려서 핑계대는 거죠. 근데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가 하나님, 아유 진짜 하나님 너무 답답하시네요.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세가 이제 계속 핑계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이천 임마누엘 교회 부임할 때 제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희 김사하 목사님, 저희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큰애 대학교라도 간 다음에 좀 가면, 그때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목사님 저희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설교를 한 100편 정도만 좀 쟁여놓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핑계들을 막 대죠.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거긴 죽어도 못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마음 부어주셔서 그랬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세도 그가 사실 핑계를 이래죠. 아유 하나님, 이스라엘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가기 싫어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그 핑계 댔던 그대로 내가 그때 가기 싫다 그랬잖아요. 억지로 보내시더니 지금 이게 뭐예요? 난 이제는 죽어도 가기 싫어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바로가 무슨 내 말을 귀나 기울이겠습니까? 그 이제 속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모세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하나님 저는 안 갈랍니다. 안 갈 겁니다. 바로한테 안 먹힐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이제 또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더 이제 직접적으로 모세도 다이렉트로 이 거절 의사를 지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7장에 이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모세야 너에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의 동역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네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전에 4장 말씀에 보면, 4장에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형 아론이 지금 너를 만나러 나오고 있다. 아론이 너를 만나러 나오고 있는데 네가 아론 앞에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아론이 하나님, 아론이요 제 형인데요. 그리고 저희 40년 동안 한 번도 교류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마 죽은 줄 알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네가 아론 앞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들을 아론이 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다 모세가 하는 말들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아론이 나중에 저 시내산에서 이제 소천하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된 모세의 종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모세가 아론 앞에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이 아론이 정말 모세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종이듯이 이 아론도 모세 앞에 종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모세는 이미 그것을 확인했어요. 아론이 정말 자기 곁에 철석같이 달라붙어서 정말 백성들이 다 등지고 막 이러는데 이 아론이 끝까지 남아 있잖아요. 아론이 끝까지 같은 편 되고 같이 하고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그때 약속하신 것 중에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내가 형 아론한테만큼은 이게 먹히는구나. 내가 뭐 된 것 같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약속하시기를 네가 바로 앞에서 아론에게 그러한 것처럼 네가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처음에는 모세를 대할 때 어땠습니까? 예전에 뭐 애굽의 왕자였는데 뭐 쩌리 왕자였겠죠. 히브리인이었으니까. 쩌리 왕자에서 이제 40년 만에 나타났는데 노예인 이 히브리 노예들의 그냥 대표격으로 온, 그리고 또 만나보니까 말도 어눌해요.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러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점 이 바로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다시금 이렇게 북돋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5절 말씀까지가 약간 신학적으로 난제예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늘은 아니고 뭐 이제 몇 번 안 됐지만은 제가 이제 강해를 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정통적인 어떤 신학의 그 토대 아래에서 제가 보통 참고하는 책이 한 두 권에서 많으면 세 권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로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쁘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 구절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바울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바울이래요. 바로는 처음부터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옛날에 우리 도망쳤던 우리 왕자가 왔네 이러면 처음부터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본심과는 다르게 계속 보내주지 마 이렇게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이 바로가 결국 이렇게 악인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 아닌가? 바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약간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난제이고, 저도 뭐 맞닥뜨렸으니까 지금 말씀을 나누긴 하는데 제가 매끄러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도 사실 비슷하죠.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예언이 되었고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그 정해진 길을 가는 것 마냥, 약간 그렇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한 10여 년 전에 그 막 이렇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가룟 유다 복음이 나왔다고, 막 발견됐다고 막 그러면서, 가룟 유다 입장에서 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쓰여진 것 같은 그런 위경이 발견됐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니. 사람들이 약간 동정심을 가지거든요. 이 가룟 유다에게도 괜히 잘못 걸려서, 괜히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강팍하게 나올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 악한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배신할 생각을 넣으셔서 유다를 배신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에게 사탄이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하게 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방비 상태에 당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 아시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으시고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로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바로가 사실 당시에는, 당대는 완전 세계 황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국보다 그 더 넓은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광활한 제국의 황제입니다, 바로가. 근데 어느 날 노예 대표가 오더니 와가지고 우리를 내보내주라 그래. 거기 내보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보내주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 내보내주면은 그 바로의 자격이 없지요. 그 백성들 앞에서의 권위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표독스러워지죠. 그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결이 시작될수록, 바로도, 왜냐하면 바로가 그가 참 신은 아니었지만 신이거든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네가 신이라고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던 그가 정말 이 노예 민족이 섬기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신이 딱 나타나서 자기와 대결할 때 거기에서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복싱 경기나 뭐 UFC 경기를 봐도 다 이제 자기가 이길 각오하고 나와서 이제 붙는데 한 대 맞고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권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기절할 때까지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다 기절하거나 KO 당할 때까지 아니면 마지막 라운드 판정 갈 때까지 모두가 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악의 권세와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이 대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끝까지 완악하게 나올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악이 창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창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권능을 계속 발휘하시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악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놔주지 않고 계속 억압하고 올가매려는 이 악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세계관이 민족마다 부족들마다 다 자기 신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다 자기 신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그것을 넘어서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이 애굽의 바락 가운데서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쳐들어갈 때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을 심판하신 것, 저 바다를 가르신 것, 여기 오면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 다 무너뜨린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격렬한 악의 반항 가운데에서, 이 반항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소명을 받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사야의 소명이 무엇이냐면 유대 민족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들의 죄악이 너무 창궐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화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에 하나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면 이제 정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벌써 몇 번의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으셨을까요? 사사기에서부터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는 그 악이 너무나 관영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정화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막 이러면서 점점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최후의 그루터기를 보시죠. 남은 자들, 그 거룩한 씨앗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제 정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이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애굽 사람들과 또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전파하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악한 바로 왕과 이제 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 낙오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악함과 또 옛쓴 뿌리들이 나로 하여금 바로와 같이 악한 도구로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랬어요.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에 있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이후에 이어지는 광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범죄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알려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다윗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모세가 정말 잘 하다가 모세가 딱 한 번 그 반석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실수하였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이 그렇게 쓰임받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다 오픈하셨다라는 것이죠. 다 오픈하시고 그러면 이거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모세야,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야,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주시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 지금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 곳이다.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대가 매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군대는 잠깐의 전투에서 밀려도 그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후퇴할 때 저쪽에 이제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작은 전투에서 밀리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작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가 완악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기서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고 결국은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서 그 깜깜한 그 홍해의 바닷 가운데에도 나아가는 것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가 여기에서 다시금 소명을 받고 재무장한 이후로 그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감격이, 그때의 기쁨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나의 것이 되고 단단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 같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열정적으로 선교하던 바울이 그가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죽음의 길 가운데에도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로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힘을, 그러한 능력을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의 중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다듬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또 옛날에 그 쓴 뿌리들이, 나의 옛사람들이, 옛 자아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악한 도구로서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